1월 20일 월요일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gat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의 역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충실하게 성취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나옵니다. 본문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얻을 땅을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의 사명과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지시하는 것은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땅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볼 때 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의 방식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8절과 13절의 얻을 땅의 목록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블레셋과 구술 사람들의 땅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이미 정복된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까지 포함하여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성취된 일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의 성취나 상황에 만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미완의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직장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며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깊이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레위 지파와 하나님의 특별한 유산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진정한 유산임을 상기시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그들에게 땅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함을 배웁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 높은 지위, 넓은 영향력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산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사랑과 나눔,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유산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